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또 교제하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인도까지도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또 하니까 좀 어색한데 하여튼 은혜롭게 잘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영광교회에서 아까 소개한 대로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청년부랑 이제 찬양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우 목사님과는 이제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잠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저를 이제 이끌어 주시고, 제가 여기 이제 이민 온 게 2015년 12월이었는데 유학으로 왔죠. 이제 유학하러 왔는데 그때 공항으로 저를 처음 나와 주신 분이 정진우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이 캐나다 땅을 밟을 때 만났던 최초의 한국인이 정진우 목사님이라는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코가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또 정진우 목사님 부탁하셔서 너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시온성교회 성도님들과 또 예배와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원래 제가 한 주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또 교회 사정상 2주나 부탁을 하셔서 좋지만 또 부담이 좀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사기의 말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14장, 그리고 또 혹시 또 부르시면 제가 15, 16장 남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삼손의 탄생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이제 어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또 온 인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아담으로 시작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불순종하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과 이 징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뭐예요? 이 징계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제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남의 자식에게는 함부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징계하고 심판하고 온갖 고난을 이렇게 선사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에게만 얻는 특권이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그 삶, 불순종의 삶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몇 명의 사사가 여러분 등장합니까? 총 바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침묵하시지만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2명의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징계하시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되어서 다시 악을 행하고, 그러면 또 징계하고, 그러면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계속 징계하고 바벨론에 또 블레셋에 포로로 계속 보내시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뿐이지 다시 똑같이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척 하긴 하는데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가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를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영웅인 다윗도
얼마나 자주 이 범죄하면서 또 흉악무도한 그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죄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죄의 문제 앞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죄가 보일 때마다,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나타날 때마다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악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포로 생활로 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수치스러운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슈퍼 영웅이죠. 삼손을,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삼손의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삼손의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 글자로? 바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까 읽었는데 마노아라고 하죠. 마노아. 여러분, 사사기 13장을 펴시고 저랑 같이 성경으로 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노아라고 하죠.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라는 거, 마노아. 그래서 이 마노아가 바로, 이 마노아를 13장 2절에서 소개하죠. 소라 땅에서 단지파 중에서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마노아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이게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죠. 결혼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기를 갖지 못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한국의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질문이 두 가지죠. 결혼 언제 할 거냐?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맨날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고 가정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 속에서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죠? 3절에 보시면 뭐예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것도 엄청난 일을 하는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다, 끝,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죠? 아직 아들을 낳기도 전인데 먼저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키며 따라야 할 분명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잘 보시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태어날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도 보세요. 알았죠? 네, 이런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시면 마노아 부부의 아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마노아의 아들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까? 바로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이스라엘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아기는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나실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실인은 특별히 더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나실인으로 태어날 그 아들, 아직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삼손이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은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직 아들이 태어났고 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에게 뭐예요? 사명부터 주시는 거예요. 본문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일을 그 아들이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가는 중요한 내용이죠. 삼손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사명이 그에게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미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 앞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삼손은 정말 특별하고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꼭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그냥 시집걸렁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만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삼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에다 던져주면서 너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거 붙들고 살아 이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이 언제 임한 거예요? 삼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삼손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택했습니까? 창세 전이에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바로 언제 일어난 거예요?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 그런 모든 구속의 이런 예배의 행위가 있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함이 있기 훨씬 전부터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삼손처럼 우리를 부르고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한 분명한 반응으로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노아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마노아라는 남편에게 임한 게 아니죠. 삼손의 아버지 그 마노아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여자라고 말해요. 마노아의 아내겠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흥분하죠. 아들을 낳을 수 없어서 여자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이게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수 있고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흥분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한 걸음에 남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6절 이하에 보시면 열심히 남편에게 이제 이 얘기를 열심히 하니까 이 남편에게 열심히 증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남편 마노아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8절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마노아가 다시 여호와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났을 때 다시 그 마노아가 왜 기도했겠어요? 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봤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인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그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천하게 여겨짐 받았잖아요. 아무런 그 가치도 없이 그 동물과 같이 수를 셀 만큼 아주 비천한 게 여자의 인권이었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노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냥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지금은 여자의 인권이 훨씬 높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나
남자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인 나, 유대인인 나한테 나타나지 않고 저 비천한 여인에게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마노아가 다시 기도했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마노아가 다시 알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한테 나타났을까요? 또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난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한테 또 나타나서 이제 내가 진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반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받은 말씀을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관습에 매여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역사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죠? 바로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내가 부활의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땅의 관습,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 모든 인종 그 가치들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남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 자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인권이 중요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은요, 모든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다시 한번 이제 이 마노아에게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또 임했다, 나타났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마노아는 또 흥분하는 거예요. 열심히 또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달려오죠. 11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어제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내가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마노아는 무릎을 꿇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며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태어날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본능적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부모로서 그 마노아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런 본능적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8절에서도 보시면 똑같이 같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기를 낳기 원했던 마노아지만 막상 아들을 낳고 키우려고 하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성가대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어쩌면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자녀들을 이 자리로 끌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충성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또 예배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새벽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해요. 눈물 흘리면서 그 자녀의 아픔, 실패, 또 그 많은 그 어려움들을 놓고 얼마나 자기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이민 오신 여러분들, 이민 온 대부분의 제목이 이유가 무엇이죠? 자녀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더 좋은 이 교육 환경, 또 삶의 여건을 허락하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한국의 조건들을 포기하고 이곳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잘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정말 뭐예요? 이 마노아의 이 심정같이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지금 이제 2학년인데 그렇게 거룩하게,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 키우려고 노력하겠어요. 아침마다 축복기도도 해주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욕을 배워와요. 영어라서 제가 모를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저도 다 알죠. 욕을 배워와요. 제가 한 번도 욕을 가르친 적이 없고 그런 타락한 문화를 그 아이에게 가르쳐 보인 적도 없는데 너무나 쉽게 욕을 배워오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을 단속하고 또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 분들 중에 저 시온성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모들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녀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따라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뭐예요? 너무나도 힘에 겨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의 복음화율이 너무나 낮은 거 아세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청소년, 이 10대의 복음화 비율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의 아이들 중에 4명 정도만 교회를 다니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데 선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청년의 세대가 지금은 선교지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뭐예요? 청년들, 청소년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요. 교회는 건물이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에 어르신들만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젊은 목사로서 저는 이것이 우리 현재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지금 우리 신앙의 어쩌면 열매가 아닐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미래 목회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절대로 좋은 일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는 혹시나 어쩌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세대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지도 몰라요.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교회 가도 또 여기 앉아서도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교회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노아의 기도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지 가르쳐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저는 지금 13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13장 전체를 보시면 이 말씀 14절의 이 말씀이 무려 뭐예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는 중요한 이 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복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반복할까? 이게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3번이죠. 4절, 7절, 14절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가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센스가 있다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이거 꼭 지키고 이거를 아들에게 꼭 가르쳐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무조건 순종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은 태어날 삼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이걸 가르쳐라, 이거를 명해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과 진지함을 갖고 절대적인 순종을 이루며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무려 3번이나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4장에서 여러분 결국 삼손이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3가지를 안 지키는 거예요. 삼손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어요?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삼손을 이렇게 키우라고 강조하시면서 무려 3번이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경우가 성경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장에 13장이라는 같은 장에 3번이나 나타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마노아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나오는 그 답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정말 중요한 기도 한 거예요. 핵심적인 기도를 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존귀 여기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에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절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죠. 그 응답으로 받은 말씀은 경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삼손을 이 마노아는 제대로 지도할 수 없잖아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뭘로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세우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슨 말씀이 있어야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마노아처럼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붙잡고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고작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 주일 되면 교회 가라는 정도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의 메시지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도가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잖아요. 어느 종교나 다 기도해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들은 정말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죠?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독특성이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주신 유일한 종교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어느 다른 종교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또 우리 속에 담아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마노아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을 경험한 마노아의 태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노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뭐합니까? 예배한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 거의 기계적으로 이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마노아의 중심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깨어있지를 못해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아직도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본인이 누구와 예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누구랑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마노아가 지금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서, 유대인이니까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드렸던 예배의 습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않는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죄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자신의 복과 형통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노아는 정신을 다시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대화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너무나 큰 궁금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마노아는 그 전까지 지금 여호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존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8절인데요. 18절 한번 성경 피시고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세 글자로 기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크고 광대한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에도 등장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기묘자라는 단어는 결국 뭐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 그 존재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노아 부부는 창조주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면하며 이야기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드린 모든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로부터 임한 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기묘자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그분이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노아는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선택받았다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면서 마노아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유대인들이 똑같이 범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둔했던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에만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노아는 난리가 이제 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쁜 게 아니라 이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구약의 전통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죽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모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노아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죽는다고 고백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나 죽었다. 이제 난 죽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난 이제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이름은 계속 하지 않지만 마노아의 아내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일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뭐라고 말해요? 번제와 소제 받으셨기 때문에, 불로 다 태우셨기 때문에 우리 예비를 받은 거래요. 당신과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런 사인으로 마노아의 아내는 제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여러분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성경 기자라면 마노아의 이름 빼고 마노아의 아내 이름을 넣었을 텐데 마노아의 아내가 이름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일 속에서도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고 정말 죽겠다고 하는 그 남편을 잘 다독여서 잘 이렇게 모든 일을 잘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큰일, 엄청난 역사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앞에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4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 마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율법적이에요. 너무나 조급하고 여유도 없고 너무나 허둥지둥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케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명철해지는 겁니다. 사리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면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다음 시간에 등장하게 될 주인공 삼손이 태어납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삼손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5절의 그 사명이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까지 동원하셔서 그를 지금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 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